제5권 1.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싫을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하라. 나는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내가 태어난 목적의 일, 즉 내가 세상에 나온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을 하려는 것이라면 무엇을 불평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진 목적은 이처럼 이불을 뒤집어 쓰고 따뜻하게 지내기 위한 것인가? 하지만 여기에 있는 편이 더 편하다. 그렇다면 너는 일을 하거나 체험하는 대신 편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인가? 식물, 새, 개미, 거미, 꿀벌이 각자의 일을 하며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너는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것인가? 왜 네 본성이 요구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려는 것인가? 하지만 우리는 때로 수면을 취해야 한다. 내 말에 동의한다. 하지만 자연은 먹고 마시는 것에 한계를 정한 것처럼 수면에도 한계를 정했다. 그리고 너는 그 한계를 넘어섰고 충분한 정도를 넘어섰다. 그에 반해 네가 할 일은 충분하지 않고 네 능력에도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너는 네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내 본성과 그 본성이 내게 요구하는 것도 사랑했을 것이다.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일에 몰두하느라 씻거나 먹는 것도 잊는다. 너는 조각가가 조각을 하는 것보다, 무용수가 춤을 추는 것보다, 구두쇠가 돈을 지키는 것보다, 야심에 찬 사람이 사회적 지위 상승을 위해 애쓰는 것보다 내 자신의 본성을 존중하지 않는 것인가?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사로잡혔을 때 숙련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먹는 것과 자는 것을 그만둔다. 내게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그런 일에 비해 중요하지 않고 노력할 가치도 없다는 것인가? 2. 성가시거나 정신을 산란하게 하는 것은 모두 털어버리고 없애버려서 마음이 완전한 평정 상태에 이르게 하라. 아주 쉬운 일이다. 3. 어떤 행동이나 발언이 적절하다면 그것은 너에게도 적절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비판에 주저하지 마라. 어떤 것을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옳다면 내가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도 옳은 일이다. 그들은 자신만의 전례를 따르고 자신만의 충동을 따를 뿐이다. 한눈 팔지 말고 계속 걸어가라. 내 자신의 본성과 자연의 순리는 같은 길을 갈 터이니 내 자신의 본성을 따르고 자연의 순리를 따르라. 4. 나는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다가 때가 되면 내가 매일 호흡하던 근원에 내 마지막 숨을 맡기고 내 아버지가 씨앗을 얻고 내 어머니가 피를 얻고 내 유모가 젖을 얻었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매일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무수히 밟고 다녔고 온갖 용도로 이용했음에도 꿋꿋하게 버텨주었던 근원 위로 쓰러져 쉴 것이다. 5. 어느 누구도 내가 날카로운 기질을 가졌다고 비난할 수 없다. 물론 너에게는 나는 가지지 못했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다른 많은 자질이 있다. 정직함, 진중함, 끈기, 엄격함, 금욕, 인내, 진실함, 절제, 진지함, 고매함 등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미덕을 실천하라. 할 수 없다 같은 변명을 하지 않고도 네가 보여줄 수 있는 자질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하는 것인가. 그럼에도 너는 여전히 자질이 부족하다고 안주하고 있다. 아니면 불평하고 탐욕스럽고 아첨하는 기질을 타고나서 너의 육신에 대해 불평하고 비위를 맞추고 과시하고 너의 마음을 너무나 불안하게 만드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너는 아주 오래전에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너는 조금 둔했을 뿐이다. 그렇게 이해가 빠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는 높이 평가하는 것은 고사하고 무시해야 할 것도 아닌 그 둔함을 고치도록 노력해야 한다. 6.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 때 항상 보답받을 기회를 찾는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보답받을 기회를 찾지는 않지만 자신이 베푼 호의를 여전히 의식하면서 그것을 상대방이 자신에게 진 빚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베푼 호의를 의식조차 하지 않는다. 그들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포도송이를 맺는 포도나무와 같다.
경주를 끝낸 경주마와 같고 사냥을 끝낸 사냥개와 같고 꿀을 모아놓은 꿀벌과 같다. 다른 사람을 돕고 난 뒤에 사람의 모습은 이렇다. 다른 사람을 도운 것에 대해 요란을 떨지 않는다. 포도나무가 제철이 되면 다시 포도송이를 맺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그저 다른 일을 하러 나설 뿐이다. 우리는 그렇게 거의 무의식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그렇다. 다만 그 무의식적 행동은 인식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적 존재의 특징은 스스로를 사회적으로 행동한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웃들 역시 그렇게 보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너는 내 말을 오해하고 있다. 너는 결국 내가 앞서 언급한 사람들처럼 그럴듯해 보이는 추론에 속아 잘못된 길로 갈 것이다. 하지만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너의 사회적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7. 아테네인들의 기도. 제우스여 비를 내려주소서. 아테네인들의 땅과 들판에 비를 내려주소서. 아예 기도를 하지 말거나 아니면 이렇게 단순하고 솔직하게 하라. 8. 의사가 그 사람에게 이런저런 처방을 했다. 말타기, 냉수욕, 맨발로 걷기 등을 했다라는 사람들의 말을 우연히 들은 것처럼 이렇게 말해보라. 자연은 인간에게 질병이나 실명이나 사지불구 등등을 처방했다. 의사가 처방했다라는 것은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지시했다라는 의미다. 자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 각자에게 일어난 일은 지시가 내려진 것이고 우리의 운명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의미다. 그리고 우리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할 때 석공처럼 말하는 것이다. 석공은 성벽이나 피라미드를 쌓을 때 돌덩어리들이 각자 제자리에 들어가 조화롭게 아기가 맞는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단 하나의 조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세계가 모든 개체들을 포함하는 단 하나의 개체를 형성하는 것처럼 운명은 모든 목적을 아우르는 단 하나의 목적을 형성한다. 일자 무식한 사람조차도 어떤 것이 이런저런 일을 불러왔다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렇다. 불러온 것이다. 아니면 처방된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경우 의사의 처방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것을 받아들이자. 처방을 따르는 것이 항상 유쾌한 일은 아닐 테지만 우리는 건강해지고 싶기 때문에 그 처방을 받아들인다.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식과 같이 그런 관점에서 자연의 계획에 따라 성취된 결과를 살펴보고 비록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더라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받아들여라. 그렇게 하면 세계의 건강과 제우스 자신의 행복과 번영으로 이어지므로 받아들여라. 제우스는 세계 전체에 유익하지 않다면 누구에게도 이런 일을 불러오지 않았을 것이다. 자연 또한 자신이 다스리는 것에 유익하지 않은 그런 일을 불러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일어난 일을 받아들여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이 너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너를 위해 처방된 것이고 너와 관련된 것이다. 그 실타래는 가장 오래된 원인에 의해 오래전에 엮인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이 세계를 지배하는 힘의 안녕과 성취, 심지어 그 존재 자체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네가 그 힘의 연속성이나 일관성에서 일부라도 잘라낸다면 부분뿐 아니라 원인도 손상되면서 전체가 손상된다. 불평할 때 너는 그 부분이나 원인을 잘라내고 파괴하는 것이다. 9. 하루하루를 현명하고 도덕적인 행동으로 채우지 못한다고 해서 짜증을 내거나 패배감을 느끼거나 낙담하지 말라. 실패했을 때는 다시 시도하고 인간답게 행동한 것에 기뻐하고 아무리 불완전하더라도 네가 시작한 실행의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여라. 그리고 철학을 너의 스승으로 생각하지 말고 눈의 염증을 완화시키는 가제나 달걀 흰자, 연고, 안약처럼 생각하라. 그렇게 하면 로고스에 순종하는 네 모습을 과시하지 않고도 그 안에서 안식을 얻을 것이다. 기억하라. 철학은 너의 본성이 요구하는 것만을 요구할 뿐이다. 네가 추구했던 것은 역시나 다른 것, 즉 너의 본성에 맞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이 이보다 더 바람직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바로 쾌락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방식이 아니겠는가? 관대함은 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가? 자유나 정직이나 신중함이나 경건함은 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가? 그리고 생각 자체보다
논리보다, 이해보다 더 바람직한 것이 있는가? 그러한 것들이 주는 확실함이나 능숙한 평온함에 대해 생각해보라. 10. 사물들은 신비의 베일에 단단히 쌓여 있어서 많은 훌륭한 철학자들이 사물들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심지어 스토아학파 사람들도 어렵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판단은 우리 자신과 마찬가지로 바뀌기 쉽다.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 대상들을 자세히 살펴보라. 변태 성욕자나 창녀나 도둑도 소유할 수 있는 대상들이니 얼마나 더덥고 의미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네 주변 사람들의 행동 방식을 살펴보라. 자기 자신을 참고 견디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 중 가장 훌륭한 사람조차도 참고 견디기 힘들다. 그런 어둠과 더러움 속에서 물질과 시간과 운동과 움직이는 것들의 흐름 속에서 나는 가치 있게 여기거나 추구해야 할 것이 있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하라.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소멸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는 동안 조급해하지 말고 다음 두 가지에서 위안을 구해야 한다. 1.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은 어떤 것도 나에게 일어날 수 없다. 2. 나는 신과 나 자신의 영혼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어떤 것도 하지 않을 수 있다. 아무도 나에게 강요할 수 없다. 11. 나는 내 영혼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서 소위 너의 정신 안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너는 어떤 종류의 영혼을 지녔는지 알아보라. 어린아이의 영혼인가? 청소년의 영혼인가? 여성의 영혼인가? 폭군의 영혼인가? 포식자의 영혼인가? 아니면 먹잇감의 영혼인가? 12. 일반 사람들이 선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알아보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가령 신중함, 자제력, 정의, 용기 같은 것들을 선한 것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생각해보라. 만약 선한 것을 그런 의미로 이해했다면 선한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그 대사의 뜻을 알아차릴 수 없을 것이다. 너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관습적인 의미로 받아들였다면 그 뜻을 완벽하게 알아차릴 수 있어서 그 작가가 한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재미있는 이유를 문제없이 알아차릴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차이를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첫 번째 의미를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무의식적으로 거부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두 번째 의미, 즉 부를 언급하거나 명성이나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혜택을 언급하는 의미를 재미있고 적절하다고 받아들일 것이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라. 그 주인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똥눌 자리도 없다 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이 되기 위해 우리가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13. 나는 물질과 그 물질을 움직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존재하기 시작한 이상 둘 중 어느 것도 존재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 나의 모든 부분은 세계의 다른 부분으로 재배정될 것이고 그 부분도 다시 다른 부분으로 변할 것이고 과정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나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만들어졌고 나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 이 과정은 무한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의하라. 세계가 순환 주기를 겪는다고 해도 이러한 과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14. 로고스와 그것을 발휘하는 것은 그 자체로나 그 행위에서나 부족함이 없는 힘이다. 그것들은 자신만의 출발점에서 시작하고 정해진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우리는 그런 활동을 지향적 활동이라고 부르는데 그 경로의 지향성 때문이다. 15. 우리를 인간으로 정의하는 것 외에 인간에게 어울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은 인간의 본성에 적합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없다고 인간의 본성이 불완전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은 우리의 목표, 즉 선이 아니고 우리가 선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만약 그중 어떤 것이 우리에게 적합한 것이라면 그것을 멸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는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 자체로 선한 것이라면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선한 행동일 수 없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그러한 것 그리고 그와 유사한 것을 더 많이 거부하거나 또는 본의 아니게 박탈당할수록 우리는 더 선한 사람이 된다. 16.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네 정신의 특성을 결정한다. 내 영혼은 네가 하는 생각의 색깔을 띠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생각을 연이어 떠올려서 영혼의 색을 물들여 보라. 1. 살 수 있는 곳이라면 너는 어디서든 선하게 살 수 있다. 궁정에서 살고 있다. 그렇다면 궁정에서도 선하게 살 수 있다. 2. 사물은 그것이 만들어진 이유를 지향한다. 사물이 지향하는 것이 그것의 목적이다. 사물의 목적은 그것의 이로운 것, 즉 선이다. 이성적인 존재에게 선이란 이기심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태어난 이유다. 그것은 새로울 것이 없다. 기억하는가? 열등한 존재는 우월한 존재를 위해 존재하고 우월한 존재는 서로를 위해 존재한다. 의식이 있는 존재는 의식이 없는 존재보다 우월하고 로고스가 있는 존재는 의식이 있는 존재보다 더 우월하다. 17. 불가능한 것을 원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그리고 사악한 이들이 사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18. 어느 누구에게도 그 자신이 견딜 수 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만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혹은 품성을 드러내 보이고 싶기 때문에 그 일을 무사히 견뎌낸다. 진정 지혜가 무지와 허용보다 훨씬 약한 것인가? 19. 사물은 영혼을 장악할 수 없다. 영혼 속으로 들어갈 수 없고 영혼을 움직이거나 지휘할 수도 없다. 영혼만이 스스로를 움직이고 지휘할 수 있다. 영혼은 자기 앞에 놓인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적절한지 판단한다. 20.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은 우리의 고유한 직업이다. 우리가 할 일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들을 견디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의 고유한 업무를 방해할 때 그들은 해나 바람이나 동물처럼 우리와 상관없는 존재가 된다. 그들은 우리의 행동에 방해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의도와 의향에는 방해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수용하고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신은 우리의 행동을 방해하는 요소를 자신의 목적에 맞게 조정하고 바꾼다. 행동을 방해하는 것이 오히려 행동을 앞당긴다. 길을 막고 있는 것이 길이 된다. 21.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를 존중하라. 그 존재는 만물을 활용하고 만물을 지배한다. 마찬가지로 네 안에서 가장 위대한 부분을 존중하라. 그 부분은 그 위대한 존재와 본성이 비슷하다. 네 안에 있는 그 부분 역시 만물을 활용하고 네 삶을 지배한다. 22. 공동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공동체의 구성원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네가 해를 입었다고 생각이 들 때 이 규칙을 적용하라. 공동체가 해를 입지 않았다면 나도 해를 입은 것이 아니다. 반면에 공동체가 해를 입었다면 분노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해를 입힌 자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라. 23. 지금 존재하는 것들과 앞으로 존재할 것들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사라지는지 명심하라. 모든 존재는 강물처럼 우리 곁을 흘러간다. 그 본질은 끊임없이 변하고 그 이유는 무수히 다양하다. 그대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조차도 그렇다. 무한한 과거와 무한한 미래가 우리 앞에 입을 크게 벌리고 있고 우리가 눈으로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틈이 있다. 그러므로 의스대거나 낙담하거나 마치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일들이 지속되는 것인 양 붕괴하는 것은 바보 같은 사람이나 할 짓이다. 24. 기억하라. 세상의 물질 가운데 네가 차지하는 몫이 얼마나 작은지, 너에게 할당된 시간이 얼마나 덧없이 짧은 순간인지, 운명 속에서 네가 맡은 역할이 얼마나 하찮은지. 25.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는가?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일 뿐이다. 그의 성격과 행동은 나의 문제가 아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은 자연에 의해 정해진 것이고 내 행동은 나 자신의 본성에 의해 정해진 것이다. 26. 정신은 영혼을 지배한다. 정신은 그것이 온화하든 폭력적이든 육신의 동요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육신의 동요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고 감정을 유지해야 한다. 정신과 육신 사이의 공감적 연결을 통해 네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감각에 저항하지 말라. 그 감각은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신이 판단을 내리고 그 감각을 선한 것 혹은 악한 것이라고 부르게 하지는 말라. 27. 신들과 함께 살아가라. 그것은 네 영혼이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요구하는 것을 실행하고 있음을 신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성령은 신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도록 해준 그 자신의 일부다. 바로 우리의 정신과 로고스다. 28. 다른 사람의 몸에서 나는 악취나 구취에 화내지 말라. 화를 낸다고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런 겨드랑이를 가졌고 그런 입을 가졌으니 그런 냄새가 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뇌가 있다. 뇌가 있으니 알아차릴 수 있지 않은가? 이 문제를 인식할 수 있지 않은가? 맞는 말이다. 내게도 뇌가 있다. 그렇다면 내 논리를 이용해서 그 사람의 뇌를 깨워서 알려주고 깨닫게 하라. 그 사람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화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28-1. 왕 역할을 하는 배우처럼 행동하지도 말고 창녀처럼 행동하지도 말라. 29. 저승에서 살고 싶은 대로 이승에서도 살 수 있다. 만일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게 하면 그때는 세상을 떠나도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다. 연기 때문에 기침이 나면 나는 자리를 떠날 수 있다. 그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인가. 상황이 그 정도에 이르기 전까지 나는 자유롭다. 그 누구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나는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이성적 존재에게 합당한 것을 원하고 있다. 30. 세계의 지성은 이기적이지 않다. 우월한 존재를 위해 열등한 존재를 창조했고 우월한 존재들끼리는 서로 협조하도록 조율했다. 그것이 어떻게 만물을 종속시켰고 어떻게 연결시켰고 어떻게 응분의 역할을 부여하고 어떻게 우월한 존재들끼리 협력하게 만들었는지 살펴보라. 31. 너는 신들에게, 부모에게, 형제자매들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스승들에게, 가정교사들에게,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노예들에게 어떻게 행동해 왔는가? 그들 모두 너에게서 말이든 행동이든 잘못되고 비열한 대우는 한 번도 받지 않았는가? 네가 겪은 온갖 일, 네가 참고 견뎌낸 모든 일, 네 인생의 이야기는 끝났다는 것, 네 임무는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라. 얼마나 많은 훌륭한 일을 보았으며 얼마나 많은 고통과 쾌락에 굴복하지 않았고 얼마나 많은 명예로운 일을 거부했고 얼마나 많은 불친절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는지도 생각해보라. 32. 왜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는 영혼들이 능력과 이해력을 겸비한 영혼을 방해하는가? 능력과 이해력을 겸비한 영혼은 어떤 영혼인가? 시작과 끝을 알고 만물에 존재하며 전체 시간 속에서 각각에게 할당된 시간을 지정해주는 로고스를 아는 영혼이다. 33. 너는 곧 재가 되거나 백골이 될 것이다. 기껏해야 이름만 남을 뿐이고 그마저도 소리나 메아리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가 삶에서 원하는 것은 공허하고 진부하고 하찮은 것들이다. 서로 으르렁거리는 개들이나 웃다가 금세 눈물을 쏟으며 티격태격하는 아이들과 같다. 신뢰, 수치, 정의, 진실은 땅에서 사라지고 오직 하늘에게서 발견돼. 왜 너는 여전히 여기에 있는 것인가? 감각적 대상은 항상 변하고 안정적이지 않고 우리의 감각은 무디고 쉽게 속아 넘어가고 영혼 자체는 피를 끓인 증기에 불과하고 이런 세상에서 명예는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말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소멸하거나 완전히 변하는 것을 참을성 있게 기다려라. 그때가 올 때까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인가? 신들에게 존중과 경의를 표하고 인간들을 인간답게 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하라. 육신과 피 외에 너의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 외에 네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34. 너는 성장하고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면 근심 없는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다. 신들과 인간 그리고 모든 이성적인 존재가 공유하는 두 가지 특성이 있다. 1. 다른 사람이 너를 방해하지 않게 하는 것과 2.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 선을 추구하고 너의 욕망을 그것에만 제한하는 것이다. 35. 만약 이 잘못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잘못의 결과도 아니고 공동체가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면 왜 그 잘못은 나를 괴롭히는 것인가? 공동체에 대한 위험은 어디에 있다는 것인가? 36. 미리 상상해서 지레 겁먹지 말고 네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을 하라. 그리고 만약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면 그것을 패배로 여기지 말라. 나쁜 습관이다.
고작 장난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떠날 때가 되었을 때 곧 고아가 될 자식을 위해 장난감을 구하는 노인처럼 그렇게 행동하라. 16-1 연단 위에서 너는 무엇이 중요한지 잊었는가? 잘 알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중요한 일이었다. 그렇다면 너 역시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다는 것인가? 37 나는 한때 행운아였지만 어느 순간 행운이 나를 버렸다. 하지만 진정한 행운은 너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진정한 행운은 선한 성품, 선한 의도, 선한 행동이다. 제8권 1. 겸손해지는 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너는 살면서 줄곧 아니면 적어도 성인이 된 후에 철학자로서 살아왔다고 주장할 수 없음을 상기하는 것이다. 네가 철학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은 너 스스로 알 수 있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알 수 있다. 너는 새 속에 물들었다. 이제는 철학자로서 명성을 얻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너의 지위 역시 방해가 된다. 그래서 너는 세상이 어떤지 알고 있다. 이제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의치 말라. 아무리 짧더라도 남은 인생을 너의 본성에 따라 살 수 있다면 만족하라. 그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 때문에 정신이 흐트러지는 일이 없게 하라. 너는 이제껏 사방을 헤맸고 네가 찾고 있던 것, 즉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음을 마침내 깨달았다. 3단 논법에서도 부에서도 명예에서도 향락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 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인간의 본성이 요구하는 것을 실행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을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가? 너의 의도와 행동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들을 통해서 실행해야 한다. 어떤 원칙들인가? 선악에 관련된 원칙들이다. 인간에게 공정함, 자제, 용기, 자유의지를 심어주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선이 아니고 이와 반대되는 것들을 심어주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악이 아니다. 2. 행동을 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 행동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행동에 대해 내 생각이 바뀔 것인가? 하지만 나는 머지않아 죽을 것이고 석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물어볼 것은 이것밖에 없다. 이것은 책임감 있고 공동체의 일원이며 신과 같은 법을 따르는 존재의 행동인가? 3. 디오게네스와 헤라클레이토스와 소크라테스와 비교했을 때 알렉산드로스와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는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인가? 전자들은 만물의 본질과 존재 이유와 존재 방식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정신은 그들 자신의 것이었다. 후자들은 근심하면서 노예 상태로 살았을 뿐이다. 4. 네가 화를 사귀느라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도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5. 첫 번째 단계, 불안해하지 말라. 세계의 본성은 만물을 통제한다. 그리고 머지않아 너도 하드리아누스나 아우구스투스와 마찬가지로 사라져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단계, 네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라. 그 일에서 눈을 떼지 말고 너의 임무는 선한 인간이 되는 것임을 상기하고 인간의 본성이 요구하는 것을 주저없이 실행하라. 그리고 내게 보이는 대로 진실을 말하되 상냥하고 겸손하고 거짓 없이 말하라. 6. 세계의 본성이 하는 일은 사물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형태를 바꾸고 여기서 들어올려서 저기로 나르는 것이다.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한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 여기에 새로운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익숙한 것들이고 심지어 그 할당도 변하지 않는다. 7. 모든 본성은 앞으로 나아갈 때 발전한다. 그리고 이성적인 본성에게 발전은 자신이 지각한 것들 중에서 거짓되거나 불확실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삼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들만 추구하거나 회피하고 세계의 본성이 요구하는 것을 따른다는 의미다. 나뭇잎의 본성이 나무의 본성을 일부 가지고 있듯이 이성적인 본성도 세계의 본성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다만 나뭇잎이 공유하는 본성은 의식이나 이성이 없고 방해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인간이 공유하는 본성은 각자에게 시간, 존재, 목적, 행위, 기회를 동일하고 균등하게 배분하기 때문에 방해를 받지 않고 이성적이고 공정하다. 사물들의 본성이 모든 면에서 동일한지 비교하지 말고 한 사물과 다른 한 사물을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동일한지 살펴보라. 8. 책을 읽을 시간이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오만함을 다스릴 시간, 고통과 쾌락을 극복할 시간, 야망을 이겨낼 시간, 어리석고 무례한 사람들에게 분노하지 않고 심지어 그들을 돌봐줄 시간은 있다. 9. 궁정 생활에 대해 불평하는 말을 아무도 듣게 하지 말라. 심지어 내 자신에게도 들리지 않게 하라. 10. 후회는 내게 유익한 것을 놓쳤다는 것에 대해 스스로에게 내는 짜증이다. 내게 유익한 것이라면 그것은 선한 것이 틀림없다. 진정으로 선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선한 사람이라면 쾌락을 놓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쾌락은 내게 유익하거나 선한 것이 아니다. 11. 이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이것의 본성과 실체는 무엇이고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세계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존재하는가? 12.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싫을 때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인간을 정의하는 결정적인 특징임을 떠올려라. 동물들도 잠자는 법을 알고 있다. 그리고 특징에 부합하는 행위가 본성에 더 어울리고 더 본질적이고 더 만족스러운 법이다. 13. 일어나는 모든 일에 물리학과 윤리학과 논리학을 끊임없이 적용하라. 14. 누군가를 상대해야 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 사람은 선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이 쾌락과 고통, 그리고 그 원인들, 명예와 불명예, 삶과 죽음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실제 그 사람이 이런저런 행동을 할 때 놀라거나 충격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기억할 것이다. 15. 기억하라.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를 맺는다고 놀라지 않는 것처럼 세계가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한다고 해서 놀라지 말아야 한다. 훌륭한 의사는 환자가 열이 났을 때 놀라지 않고 조타수는 역풍이 불어도 놀라지 않는다. 16. 생각을 바꾸고 잘못을 고치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자유로운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 행동은 네 자신의 의지와 내 자신의 결정, 그리고 네 자신의 정신에 따라 네가 실행한 것이기 때문이다. 17. 네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라면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다른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일이라면 너는 누구를 탓할 것인가? 원자들인가? 신들인가? 어느 쪽을 탓해도 어리석은 짓이다. 그 누구도 탓하지 말라. 가능하면 사람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도록 하라. 그것이 불가능하면 피해를 복구하라. 둘 중 어느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보라.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무의미한 행동은 하지 말라. 죽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세계에 남아 변형되고 분해되어 세계의 일부가 되거나 네 자신의 일부가 된다. 그렇게 일부가 된 것도 차례로 변형이 되지만 불평하지 않는다. 19. 말에서부터 포도나무 가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여기에 있는 목적이 있다. 그것이 어디가 놀랍다는 것인가? 태양조차도 내게는 어떤 목적이 있다라고 말할 것이고 다른 신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다면 너는 무슨 목적을 위해 태어난 것인가?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그 대답이 질문의 의도에 맞는지 살펴보라. 자연은 공을 공중에 던져서 그 궤적을 눈으로 쫓다가 떨어지는 곳을 살펴보는 사람과 같다. 공이 위로 날아간다고 그것으로 공이 어떤 이익을 얻겠는가? 아니면 땅으로 떨어진다고 어떤 손해를 입겠는가? 거품이 생겼다고 그것으로 거품이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이고 터졌다고 어떤 손해를 입겠는가? 촛불도 마찬가지다. 21. 그것을 속속들이 살펴보라. 과연 그것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늙었거나 병들었거나 숨을 거두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칭찬하는 이도 칭찬받는 이도 기억하는 이도 기억되는 이도 모두 다 곧 죽는다. 그리고 이러한 곳들 중에 어느 한 구석에서만 기억된다. 심지어 그 구석에서조차 사람들마다 의견이 엇갈린다. 한 개인의 내면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린다. 그리고 지구 전체도 우주에서 하나의 점에 지나지 않는다. 22. 생각이든 행동이든 의견이든 내 앞에 있는 일에 집중하라. 22-1. 이것은 네가 당해도 마땅한 일이다. 오늘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내일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다. 23.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익을 위한 일이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는 그 일이 신들에게서 만물이 유래하는 근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해 기꺼이 받아들인다.